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떡 5개와 생선 2토막,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읽어보면 정작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며, 이 아이가 어떠하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한 끼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는가에 대한 아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반면에 거기에 모인 이 어른들에 대한 기록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 그 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빈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지요. 주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이르러 계세요.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것을 지금 모의하고 그 끈수를 잡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산으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반란의 추모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쿠데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반역 죄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신성 모독죄로 이들이 고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있다. 어떤 어른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용기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요 인물은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행한 행위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을 내놓은 이 아이의 이 행함이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서는 기록하지 않고 어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가지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이 아이의 행한 하나의 행위와 이 열심 있고 이 용기 있는 어른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른이냐?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냥 육신적인 어른이 아니라 너희도 성숙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구원에 관한, 구원 얻음에 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성숙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인한 성숙함을 성경은 굉장히 힘주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탄생되는 것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출생되어졌다면 자라는 데는 내가 젖꼭지를 빨아야 돼요. 내가 기고 내가 배를 뒤집어야 돼요. 내가 그런 마에 다리를 힘을 주고 일어서야 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게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그리스도인의 어른됨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목표요, 과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냐?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어른과 아이,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 많이 아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물론 그런 것들도 성숙한 표지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몇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른이다라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께로 몰려오는 그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일단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바꾸면 compassion,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 하면 상황과 상태를 바꾸는 단어로 지금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5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줄 수 있겠니?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 먹일 걱정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불쌍하게 보셨고 그들을 향하여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자에게 던진 거란 말이죠.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안드레가 움직이게 됐고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이 한 끼 도시락이 찾아지게 됐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해저문 빈들에 배고픈 군중들에게 그들이 배불리 먹는 상황이 전환되어졌고 그 빈들이 먹을 것들로 차고 넘쳐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광야가 아니라 풍성한 이 식품 창고로 상황이 전환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해는 저물오고 빨리 얘들 보내서 각자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도 우리 허기진 배를 채울 준비를 합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건 제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의 계산대로 그들의 상황 분석대로 그들의 마음대로였다면 여러분, 빈들의 배고픔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거두는 그런 상황으로의
전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전히 빈들이었고 여전히 해저문 들판에 배고픈 군중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어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산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른 그리스도인은 상황 판단과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 어른이냐? 계산자라고 판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어른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른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어른 교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어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냐? 나눔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지어집니다. 이 나눔은 섬김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헌신이라고 바꿔도 좋고 또 희생이라고 바꿔도 좋아요. 이 나눔의 마음이 성숙함의 표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 수는 장년 숫자입니다. 성인의 숫자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찾아낸 먹거리는 어린 아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먹을 것이 어린아이 이 한 명의 끝뿐일까요? 거기 모인 장년 5,000명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내어놓고 나눌 것이 그들에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서로 좀 나눠 먹을 거 있니?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가진 것, 요즘으로 보면 그냥 햄버거 한 덩어리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여기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눔의 가치입니다. 나눔의 가치. 나눔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것을 나눴느냐, 얼마나 나쁜 것을 나눴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눴느냐, 적은 것을 나누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높은 것 가지고 나눴느냐, 낮은 것 갖고 나눴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나눔의 가치는 나눔의 마음입니다. 나눔의 마음이 가치입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떡 5개와 생선 2토막.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로 작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아마 어른들 중에 이 5,000명의 이 장년들 중에는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귀한 것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나누지 않잖아요. 나눔의 가치는 나눔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게 나눔의 가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나눔에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누면 풀어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아이 한 끼 식사인데 이것을 나누었더니 거기 모인 10,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만일 그날 그 아이가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먹었다면 자기 혼자만의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근데 나누었더니 자신의 배도 채울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라, 나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고 계산하고 상황 판단하고 현실 판단만 하고 있다면 너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나눔의 공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느냐? 그 가운데 한 가지 요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어줌이 있습니다. 이게 나눔의 공식이에요. 어른은 이 공식을 압니다. 성숙된 자는 이 공식을 압니다. 그러나 아이는 몰라요. 내 것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른의 생각을 가져라. 나누면 내가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나눔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지위 높은 사람? 키 큰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어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른과 아이의 이 차이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 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예수님이 행한 행동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이 누구 겁니까? 아이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고마워, 감사해, 잘 쓸게, 잘 먹을게, 잘 나눌게, 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데, 여러분 이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왜 내 것 가지고 지 것처럼 나누고 그러냐? 내 것 가지고 왜 지가 저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냐? 우리 이래서 상처 많이 받죠. 내가 뭐 참 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떡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막 이러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냈는데 나눠주더라도 내가 나눠줘야지.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나눠주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도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을까요? 못 봤죠? 이것을 뺏어 왔으니까 아이에게도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도 받아 먹었어요. 이 뭘 우리에게 표현하는가 하면 네가 낸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지금 받아 먹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컷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다 거두어오너라. 버리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다 가져와. 여러분, 가져오면 그걸 왜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걸 내놨던 애한테 다 갖다 줘야지. 잘 먹었다.
그러고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낭비하고 허비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 청직이라는 말은 관리자,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참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이게 인간의 지위요, 인간의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내 거야. 주인은 나야. 그런데 내가 네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해라. 그러니까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네게 필요한 건 네가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것이 죄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인간은 왜 불행해지느냐? 소유권과 관리권, 소유권과 통치권을 헷갈려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이게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강하게도 하고 나를 크게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자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장장으로 우리가 관리하라,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건데 내가 노엽게 하든 살갑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주님이 간섭이요? 주님의 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거니까 내 교훈과 주의 교훈과 양육, 내 기준으로 해라,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내 몸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내 주님 거다. 네, 그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처럼 땡깡만 부리고 나만 얻어내려고 합니까? 내 중심입니까? 나눔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만 몸부림을 칩니까?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